오늘은 그가 너를 낮추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시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자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하고 도망을 쳐서 광야에 숨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다듬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라는 말을 단련시키며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셨다. 너를 단련시키셨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게 하시려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데 적어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그 기간을 통과하잖아요. 그때 뭘 먹고 살았나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때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과 소 가축을 끌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젖과 버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수십만 명이 가야 되니까 아끼고 절약을 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후추 냄새도 맡고 싶고 양념 냄새도 맡고 싶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메추라기 고기 잡숴 보셨어요? 옛날에 저는 그 메추라기 고기를 팔아본 적이 있어요. 별걸 다 해봤죠. 참새랑 비슷한데 하여튼 뭐 별로 맛은 없는데 어쨌든 그 광야 길에서는 그게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다 빠져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부르게 됩니다. 메추라기를 먹고 죽게 됩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갖는 그곳에
그들이 죽은 것은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자리에 들어가 계십니까? 거기서는 비워내셔야 됩니다. 욕심을 줄이셔야 됩니다. 고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게 먹어야 합니다. 음식, 오늘의 양식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주신 음식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먹여주시고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창고에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하룻밤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로뎀나무는 사실 그늘이 없는데 로뎀나무에 주저앉아 있어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계절을 바꾸면서 자기 욕심을 떨궈내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기온이 내려가면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그때 자기 잎을 스스로 떨어뜨려 냅니다. 그래서 햇빛이 줄어들게 되어 이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하게 되니까 뿌리로서 이파리까지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겨울 나기 위해서 나무들은 스스로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생존입니다. 그래야 그 이파리들이 얼어 죽거나 또 그로 인하여서 나무가 얼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무는 알몸이 되어서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나무가. 근데 어떤 나무들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의 그 가지를 이제 전지 작업이라 해서 치면 그래야 이제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데 어떤 나무들은 뭐 감나무, 대추나무도 그렇고 어떤 나무들 보면 스스로 생존 전략으로 가지를 하나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지를 죽여야 나머지 나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촐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것,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비우고 배고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욕심내지 마십시오. 아, 이거 더 가질 수 있는데, 더 가져야 하는데, 더 채우고 더 먹어야 하는데 욕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그 야영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자고 하는 것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보여지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저도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였거든요. 텐트 칠 줄 아는데 예전에 텐트라는 것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만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렇게 먹고 또 잠도 불편하게 자면서 그런 게 야영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텐트를 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 결국은 그 모든 장비를 싣고 가기 위해서는 고급 승용차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무거운 걸 많이 지고 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의 욕심을 먼저 내리는 것이 광야에서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두 번째 광야에서 해야 될 것 그것은 순종이죠. 왜냐하면 광야에는 나침반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침반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거기에 머물게 하셨다가 다시 구름이 일어나면 그 구름을 쫓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짐도 덜 쌌는데 갑자기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좀 오래 주저앉아 있고 싶은데 갑자기 일어나서 가라 하니까 속상하죠.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이미 다 준비해 가지고 갈 준비가 됐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도 계속 가지를 않고 멈춰 있는 거예요. 언제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 등산을 할 때 히말라야 같은 데 등산할 때는 그 셀파라고 하는 안내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등반가들이 그냥 혼자 가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셀파가 짐꾼과 길 안내 역할을 하거든요. 유대 광야에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두건을 쓰고 다니는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베두인이라고 해요. 베두인들이 살아요. 베두인들이 이스라엘에 관광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가야지 길이 나옵니까? 그럼 베두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길입니다. 내가 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내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마는 거죠. 근데 광야에는 뭐 안내자도 없을 뿐더러 나침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방법과 너희 방법은 다르다. 그러면 누구 방법으로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스메이커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뭐 널린 게 변호사고 널린 게 검사 판사니까 사람들의 시비를 자꾸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법 앞에 가면은 깨끗하게 처리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다 이쪽 편도 있고 저쪽 편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절망하게도 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방법과 당신 방법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내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명답을 하셔야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오늘 새벽에도 오늘 광야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전에도 광야의 이야기를 했는데 양들이 이제 먹을 걸 찾아서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는데 목자가 주변에 있잖아요. 그 목자들이 자기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이 목자한테 의견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야 먹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골짜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침하고 아유 나는 안 갈랍니다. 당신이나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양이 사는 방법은 뭘까요? 죽으나 사나 목자를 쫓아가야죠. 물론 그 목자는 참된 목자가 돼서 그 양을 목숨같이 아껴야 합니다. 자기가 찢기고 자기가 상하고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자기의 양을 목숨같이 아껴야 되겠죠. 아무튼 양 입장에서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야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줄 믿으면서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요. 광야에서는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광야에서 결국 그들은 죽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불뱀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나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나 앞서 말씀드린 고기가 없을 때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나 또 다베라에서 또는 가나안 정탐복으로 듣고서 고라 자손들 심판받는 걸 보면서 에돔 땅으로 빙빙 돌 때 그때 그들이 한 게 뭐였냐면 불평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은 불신으로 가고 그 불신이 결국 불순종으로 갔던 겁니다. 광야의 자리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부족하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냥 가나안까지 불과 한 달도 안 걸릴 거리인데 2, 3주면 갈 거리인데 40년을 돌게 하십니까? 신명기 9장에 보면 내가 알 것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공의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의 그 말씀처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주님이 명령하셔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광야의 훈련 학교를 통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감사하기로 따지면 감사할 게 참 많죠. 어떤 교회 그 주보를 보니까 한 주간 숙제가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적어 오세요. 그런 숙제가 있던데 감사할 제목이 참 많죠. 그런데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로 따지면 우리도 한 으뜸 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모습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가 하는 돈벌이나 내 육신의 연약함도 그렇고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고 뭐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나 그 광야의 자리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과할 때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그런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은 모든 게 다 끝나고 좋은 일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 고비의 광야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광야가 있다는 사실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왜 대학 입학하는데 목숨을 걸까요? 사실 들어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게 평화롭게 될까요? 아니, 오히려 거기가 불뱀이 우글거리는 광야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우리 청년들 결혼 위해서 서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귀한 복된 가정 이루어서 믿음의 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냥 금식하면서 우리 자식 결혼시켜야 된다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끝인가요? 결혼하면 뭐 핑크빛 미래가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핑크빛 가나안이 아니라 잿빛 광야일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보다는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땅이 만만치 않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여 말씀을 지키는가 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나간 광야뿐 아니라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는데 우리가 앞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던 그 광야의 그곳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원망과 불평은 멈추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 삶을 바꿀 때 그때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존 버년의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용서를 손에 들고 사랑으로 그들을 추적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계속 쫓아다니시는데 용서를 손에 들고 막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한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 더하여 주신다. 어떤 부인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은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이제 잘 나가게 키웠어요. 그래서 뭐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자녀들이 성공을 했고 자기 분야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땅을 치면서 이 어머니가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부모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서 그렇게 뭐 엘리트 코스를 받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자기들은 마냥 좋아하고 또 그때는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잘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성공은 누구나 바라는 거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남편과
10대의 두 딸과 함께 풍요를 누리던 어떤 부인이 탄탄대로 갔던 그런 삶의 여정에 큰 환란이 닥쳐온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40대쯤 남편에게서 암이 발견되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 부인이 남긴 글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습니다. 내 것이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해 마지못했던 명품 가방들, 이것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 그저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 하나면 족하더군요. 귀히 여기던 명품 가방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남편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압니다. 내 분신,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도 주께 맡기고, 그렇게 저는 이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뭔가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광야,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광야,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더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요? 너무 분주해서, 너무 세상살이 바빠서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1시간 드리는 예배에 허덕거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펴보지 않는 건 아닙니까? 광야의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놋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살이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는 장소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굶어 죽이실 것 같지만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지 않을 뿐더러 뒷절에 보면 내 의복이 40년 동안 닳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너무나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은 다시 주님을 통해서 사단에게 호통을 치는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호통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광야 같은 세상, 또 다른 광야를 만나서 이번 한 주간을 사실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그 광야길 주님의 은혜로 채워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